14절 말씀부터 1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아멘. 어제부터 이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반복하며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또 이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했을 때 그 백부장이 하일에 이제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열병으로 앓아 누운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나병 환자,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소원을 들으시고 지체가 낮은 사람 고쳐주시고 또 여인이었던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누구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손 내밀 때 우리 주님은 손붙들어 주시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시라.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나와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종을 들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고열이 나고 꼼짝할 수도 없었고 지쳐 있었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 치료해 주시자 건강해져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그 모습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연령적으로 보면 이 베드로의 장모는 최소한 50에서 60 사이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고열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마도 옷은 흩어져 있을지 모르겠고 고열로 고생해서 얼굴은 창백했을지 모르겠고 땀으로 얼룩졌을 것이며 머리는 다 풀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헤아릴 수 없는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그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대접하면서 그 여인의 입술에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쉴 새 없이 이 말이 틀림없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이 벅찬 눈물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의 사랑과 기적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한진매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떠야만 기적입니까? 중풍병자가 고쳐지고 열병이 떠나가야만 기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셨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은 청년 예수, 33살 된 그 예수님, 그분이 어떻게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요즘 집값이 너무나 올라가서 문제인데 집 한 채 없어도, 아니 집 두 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병이 안 나아도 좋습니다. 그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내 것이 되었고 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뀐 거 기적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내가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 고맙습니다. 아마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수정을 들었을 것이란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깊이 묵상할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기적을 늘 경험하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 순간순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자에게는 학자의 기적이 있는 것이고, 직업인에게는 직업인 나름대로 기적이 있는 것이고, 병든 자에게는 병든 자 나름대로의 기적이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셔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렇게 베드로의 장모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수정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인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와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사건과 연관시켜서 이제 기록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는 이 세 가지 사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이 사건을 보면서 구약의 이사야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해석한 해석에 따르면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렇게 마태가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되게 이렇게 강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 인간은 참 약한 존재인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녁이 꼭 아닐지라도 아무도 없는 빈 방에 홀로 앉아서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약한 존재구나, 정말 무상한 것이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참 연약하구나, 나약하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외롭고 약한 거 싫어서 주위에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요. 그러나 사람을 모을지라도 불안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연약함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염려를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살면 외롭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주변에 한 사람 없다고 해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일들, 염려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렵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며 염려거리, 걱정거리.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주의 말씀 늘 가까이며 살아가면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한 것이기 분이기 때문에 외로움도 이기고, 외로움이 물러가고, 두려움도 이기고, 염려됨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연약함을 짊어지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맡기고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보혈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 기적과 이적이 다는 아니지만 기적과 이적이 계속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병 고치는 기적들이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제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귀신이 붙잡은 사람, 귀신이 붙잡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그 사람의 영혼을 붙잡고 그 사람의 육체를 붙들고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귀신에 들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예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의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이제 밧줄로 묶어 놓으면, 특별히 뒤로 묶어 놓으면 꼼짝을 못 해요. 죄 지은 사람 이렇게 수갑 차는 것들 우리가 이제 종종 보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재주가 있어도 묶어 놓으면 꼼짝을 못 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묶어 놓으면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선행을 하고 싶어도 선행이 되지 않고, 내가 그거 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내 마음 내가 추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상태, 죄수가 묶인 것처럼 귀신에게 억압된 상태, 귀신 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가고 싶지 않아도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가게 되고, 하고 싶어 않아도 그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그런 생각 하고 싶지 않아도 그런 생각으로 자꾸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술을 끊을 수 없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억압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쁜 습관에 억압된 것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뭐냐 하면 나쁜 사상으로 억압된 것입니다. 잘못된 철학이나 잘못된 이데올로기, 이런 묶인 사람들 참 불쌍합니다. 평생 그 사상의 노예가 되어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억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고 선한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힘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의 증언은 뭐냐 하면 인격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에게 억압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왠지 모르게 분노가 그렇게 막 솟아오르고, 또 이제 미워하게 되고, 말을 하면 독설이 막 입에서 뿜어나오고, 그래서 입을 열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어려워지고, 후회하는 삶을 살면서 그러지 말아야 또 후회하게 되고 또 후회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절망감 속에 살고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가?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으로 고치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예수님 고치셨다는 말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 영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고 이런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이제 있습니다. 귀신을 쫓은 것을 쫓아주시고 병에서 고칠 것은 예수님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고 사회를 고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안에 거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기적과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사셔서 능력도 기적도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셔서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 우리 주변에 함께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만히 한번 오늘의 본문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고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서 크고 작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이 늘 우리의 주변에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축복,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막연한 예수님, 막연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손붙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한 것 치료됨으로,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아니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연약함이 강해지고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연약한 것이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내 모습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해지게 하셔서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힘든 삶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로움과 고독함으로 오는 불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울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강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분들 우리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강한 삶을 살아가고 담대한 삶을 살아가고 당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뀔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의 능력 우리 마음속에 믿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질병이 치료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양일의 권속들 중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시기를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사탄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심령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못하고 원하는 선은 이루지 못하고 악한 길을 따라가며 원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가지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가지며 눌려있는 심령들이 행여나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고쳐 주옵소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와 이런 소망과 이런 열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기적과 은총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고쳐야 될 부분들, 안 되는 것들, 교회에 고쳐야 될 부분들, 우리 사회에 고쳐야 될 부분들 주께서 아시는 줄로 아는데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들의 주변에 나타나며 그 사랑과 그 감격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저희들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또 확진자들이 늘어가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제약이 또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확산되는 것이 멈춰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길이 있고 주님 앞에 방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이 민족, 우리 한국 사회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속히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합심하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부들은 가정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삶 이어가기 어려움 없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의 믿음과 신앙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린 심령들 하나님 발견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알아가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청소년들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시고, 청년들이 하나님 새벽 이슬같이 주님이 쓰시는 청년들로 아름답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어렵지만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도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 모시고 살아감으로 행복하고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당당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